정말 멋집니다. 네. 우리 금요일 저녁 말씀 나누면서 인사했죠. 당신 멋져. 정말 멋져. 사행시를 해봤습니다. 따라합시다. 당신 멋져. 당당하게 삽시다. 신나게 삽시다. 멋있게 삽시다. 져주며 삽시다. 정말 멋집니다. 정직하게 삽시다. 말은 하지 말고 실천하며 삽시다. 멋있게 삽시다. 져주며 삽시다. 그렇게 될 때 평화가 여러분에게 찾아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희망찬 2014년 밝아와서 어느덧 19일 오늘 주일을 또 맞으면서 금년에 우리 교회 표를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자 정했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자.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자. 이 말은 새해는 전도하는 일에 힘쓰자는 뜻입니다. 교회 주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자는 뜻입니다. 우리에게 붙여주신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자는 뜻입니다. 우리가 전해야 될 것을 구약 이사야 선지자는 바로 아름다운 소식이라고 말을 했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행하신 그 모든 일들을 폭넓게 아름다운 소식이라고 부른 겁니다. 이에 비해서 신약의 사도들은 좋은 소식이라고 말했어요. 바로 복음이라고 말했습니다.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소식을 좋은 소식이라고 말했습니다. 금년표 아름다운 소식이라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소식은 물론이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행하신 그 모든 일들까지 전하자는 겁니다. 우리를 통하여 하신 일들 체험 많이 하시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전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또한 섭리하십니다. 궁극적으로는 구원하시려 하는 그 모든 일들을 우리가 전하자는 뜻입니다. 그런데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려면 우선 내가 전할 아름다운 소식을 많이 준비해야 됩니다. 여러분 가정에 손님 한 분 오신다 해도 약속된 날짜가 되면 집안 청소부터 살피면서 하잖아요. 또 다가오면은 음식은 어떻게 준비할까 철저하게 준비하고 차질 없이 오시는 손님을 맞이하고 그 손님을 기쁘게 해드리지 않겠습니까? 도대체 내가 전할 아름다운 소식이 무엇인가 준비해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전도하면서 주의해야 될 거 먼저 말씀드리며, 고린도전서 2장을 중심으로 사람의 말과 지혜로 하려고 하지 말아야 된다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2장 1절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한번 읽어봅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에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바울이 고린도에서 전도할 때에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고, 사람들이 그가 전하는 말을 들을 때 매력이 있어서 반할 만한 말과 지혜로 결코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바울이 이렇게 전도하게 된 데는 나름대로 뼈저린 체험이 과거 전도 역사 가운데 그에게 있었기 때문입니다. 바울이 고린도에 오기 바로 전에 아덴이라는 지역에서 전도한 일이 있었습니다. 거기는 철학의 발상지입니다. 인간 지혜가 최고봉에 달한 곳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나름대로 갈고 닦았던 지혜, 또 익히고 있던 수사학 총동원해서 전도를 했습니다. 하나님이 저들이 믿는 신과 어떻게 다른가를 논리적으로 열심히 설명을 했습니다. 그리고 죽음 이후의 부활에 대해서, 또한 심판에 대해서 수사학적으로 논리를 폈던 거지요. 그러나 안타깝게도 제대로 열매를 거둘 수가 없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했던 도시들 중에 유독 아덴에서만큼은 교회도 세우지를 못했습니다. 이후에 바울은 그 이유를 깨달았던 거지요. 자기가 사람의 말과 지혜로 전도를 하려고 했기 때문에 전도의 열매를 거두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에서는 그런 실수를 다시 반복하지 않으려고 했던 겁니다. 그래서 전도할 때에 사람의 말과
지혜로 전하지 않으려고 했다는 거지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전도는 사람의 말과 지혜로 하려 해서는 결코 아니 됩니다. 사람의 말과 지혜로 전도하려고 하면 반드시 논쟁으로 흐르게 된다는 거지요. 논쟁이 되면 전도 열매 맺는 것은 거의 불가능합니다. 이유가 뭡니까? 만약 논쟁을 해서 전도자가 이긴다고 합시다. 진 사람이 선선히 교회에 따라 나올 것 같습니까? 아닙니다. 기분 나빠서도 교회에 안 나올 겁니다. 패배자로 승자에 끌려가지고 교회에 오고 싶은 마음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죠. 반대로 논쟁을 해서 전도자가 지면 이긴 사람이 이겼다고 당당하게 교회에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까? 그것도 아닙니다. 기독교를 형편없는 종교로 볼 겁니다. 조롱을 하면 했지 교회에 나오고 싶지 않을 거란 말이지요. 그렇습니다. 전도는 사람의 말과 지혜로 하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사람의 말과 지혜에서는 결코 아름다운 소식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논쟁으로 흐르게 되기 때문이기 때문에 아름다운 소식은 어디서 찾아야 되느냐? 두 가지를 먼저 말씀드립니다. 첫째는 말씀 안에서 찾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아름다운 소식을 찾아야 되는데 말씀을 많이 묵상하면서 전도할 사람에게, 전도하려는 사람에게 필요한 아름다운 소식이 무엇일까? 찾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빌리 그레함 목사님이 미국의 지도자들을 전도하기 위하여 애를 참 많이 썼다 그랬죠. 그래서 역대 대통령 가운데 빌리 그레함 목사님의 안수 기도를 받는 취임식 장면들도 있지요. 그래서 대통령을 위시해서 지도자들과 할 수 있는 대로 각별한 관계를 가지려고 이 목사님이 힘을 썼습니다. 어느 날 닉슨 대통령 때 이 워터게이트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 대통령의 녹취록이 공개가 되면서 배신감을 느끼게 됩니다. 충격을 받게 됩니다. 왜? 그렇게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줬는데, 오늘 우리도 목사가 그렇게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줬는데 배신감에 떨 사람들이 있다는 거지요. 이 목사님도 참담한 결과를 닉슨 대통령을 통하여 들어야 했기 때문에 마음이 너무 아팠습니다. 충격을 받았습니다. 배신감을 느끼게 됐습니다. 그러나 이 목사님은 닉슨을 포기할 수가 없었던 겁니다. 그가 백악관을 떠나기 전날입니다. 경비행기를 띄워가지고 백악관 주위를 비행을 하게 됩니다. 그 경비행기에 현수막을 달았어요. 그 현수막에 이렇게 썼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우리도 당신을 사랑합니다. 닉슨이 대통령직에서 물러난 뒤에 병에 걸려가지고 수술까지 받게 됩니다. 깊은 우울증이 찾아왔습니다. 그 아내에게 죽고 싶다고, 살고 싶지 않다고, 자주 죽고 싶다고 말을 했다는 겁니다. 이렇게 우울증에 시달리고 있던 어느 날 간호사가 닉슨에게 이것 좀 보라면서 병실에 커튼을 열어 제키고 창밖을 보게 합니다. 병원 주위를 경비행기가 돌고 있는 겁니다. 그 비행기에 현수막이 걸렸는데 역시 거기 이렇게 써 있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우리도 당신을 사랑합니다. 이번에는 빌리 그레함 목사님의 부인이 준비한 겁니다. 앞에는 백악관을 떠나기 전날 목사님이 준비를 했고, 병원의 우울증에 시달리며 죽고 싶다고 말 계속하고 있는 그에게 목사님의 아내가, 후에 이 닉슨은 그 메시지가 자기를 다시 일으켜줬다고, 그 메시지 때문에 내가 다시 살게 되었다고,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합니다. 우리도 당신을 사랑합니다. 빌리 그레함 목사님 부부는 대통령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성경 말씀 속에서 저를 향한 아름다운 소식을 찾아낸 겁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우리도 당신을 사랑합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에게 전도하려고 할 때 먼저 그를 위해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기도하면서 성경 말씀을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를 위한 아름다운 소식을 분명히 찾을 수 있을 겁니다.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려면 준비해야 되는데 말씀을 준비해야 됩니다. 말씀 속에서. 아멘. 두 번째는 아름다운 소식을 우리의 간증 안에서 찾을 수가 있어요. 우리가 체험한 하나님의 사랑, 또 주님의 은혜 안에서 우리는 아름다운 소식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먼저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 찬송가 가사처럼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받은 증거 많도다. 확실하게 체험하는, 할렐루야. 우리 모두 신앙생활 되기를 축원합니다. 누가복음 8장 38절 3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귀신 나간 사람이 함께 있기를 구하였으나 예수께서 그를 보내시며 이르시되 집으로 돌아가 하나님이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말하라 하시니 그가 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온 성내에 전파하니라. 아멘. 거라사 지방에 예수님이 가셨을 때입니다. 마가복음 5장에는 군대 귀신 들렸던 자라고 소개가 되지요. 예수님이 그 귀신을 내쫓고 그를 고쳐주셨습니다. 그때 이 사람이 예수님을 떠나지 않고 곁에 있기를 원합니다. 좋잖아요. 그리고 주님을 따르고자 합니다. 그때 예수님은 그에게 사명을 주셔서요, 집으로 돌아가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큰 일을 너에게 행하여 주었는가를 전하라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네가 겪은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간증하라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도성에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믿는 것, 받은 증거 많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행하신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축복, 체험을 전하라는 거예요. 간증을 전하라는 겁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가 말씀에 순종하여 집으로 돌아갔어요. 자기 집 식구는 물론이고 거라사 성 전체를 다니면서 이 놀라운 간증을 전했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한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나름대로 간증거리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영적인 만남의 체험을 가지고 있는 성도들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평안을 체험하고 있는 여러분들인 줄로 믿습니다. 저 하늘의 기쁨을 체험한 일이 여러분에게 있는 줄로 확실하게 믿습니다.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안 되거든 주여 내게도 주시옵소서.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가 기도 응답을 체험 가지고 있는 줄로 압니다. 간절한 기도를 드렸더니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셨고 구체적으로 응답하셨던 체험을 가지고 있는 여러분들로 믿습니다.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분명한 하나님의 응답이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체험을 가지고 있는 여러분들인 줄로 믿습니다. 또한 우리가 살아가면서 위험과 인생의 고난에서 구원받은 체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 누구도 도울 수 없는 상황 속에 내가 빠져 있었지만은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그 고난과 역경을 빠져나올 수 있었던 체험을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성도들인 줄로 믿습니다. 이런 체험들이 소중한 자료가 되는 겁니다. 그 자료 속에서 아름다운 소식을 찾아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누군가에게 전도하려고 할 때 그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그 사람에게 맞는 아름다운 소식, 말씀 안에서 찾아내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기도했던 신앙생활 가운데 많이 하나님을 독대하면서 체험한 것들 가운데 간증을 가지고 자료를 찾아내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말씀 안에서 찾고 간증 안에서 찾아서 제일 먼저는 우리가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려고 할 때 먼저 해야 될 것, 전하고자 하는 대상을 정해야 됩니다.
전도의 대상입니다. 오늘 주보 속에 태신자 작정하도록 카드를 나누어 드렸습니다. 꼭 기도하면서 정하시고, 한쪽은 여러분이 가지시고 기도하십시오. 한쪽은 잘라서 교회 제출해서 교회가 주보에 실든 그래프를 만들든 나무를 만들어서 태신자 이름을 달아놓든 계속 기도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1장을 보면 예수님이 제자를 부르시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안드레를 부르는 이야기가 나오고 빌립과 나다나엘을 부르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먼저 1장 40절 41절을 한번 이렇게 기록된 거 읽어보겠습니다.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는 두 사람 중에 하나는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라. 그가 먼저 자기의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자, 안드레가 예수님의 제자 되기 이전에 세례 요한의 제자였지요. 세례 요한의 제자로 열심히 스승을 따르면서 말씀을 듣습니다. 근데 세례 요한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들어보니 자기는 주인공이 아니고 들러리고 주의 길 예비하는, 첩경을 평탄하게 하는 자고, 주인공이 자기 뒤에 오는데 그의 신들매 풀기조차도 자기는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이고, 그는 흥해야 될 뿐이고 자기는 쇠해야 될 뿐이라면서 자기 뒤에 오는 메시아에 대해서 계속 말씀을 전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의 가르침을 따르다가 예수님께로 나가게 되었는데, 그가 예수님을 만나보니까 원래 선생 세례 요한의 말대로 그분이 메시아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 어떤 경로로 통하든지 오늘 예수가 메시아라는 사실을 알고 믿는 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 후에 그가 곧바로 누구를 찾아갑니까? 형님 베드로를 찾아갑니다. 예수가 메시아라는 사실을 알게 되면서 지체하지 아니하고 형님 베드로를 찾아서 이 아름다운 소식을 전했다는 겁니다. 또 요한복음 1장 45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한번 보겠습니다.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자, 갈릴리 바다 부근에서 빌립이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예수님을 만나봤더니 구약 성경에 기록된 그분, 다시 말해서 오시마 약속된 메시아가 이분이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 후에 곧바로 지체하지 않고 가까운 친구 나다나엘을 찾아가서 구약 성경의 말씀을 하셨고 인류를 죄에서 구원하실 예수라는 분을 내가 만났다. 너도 한번 와서 그분을 만나보면 좋겠다. 이 아름다운 소식을 전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아름다운 소식을 알게 되었을 때 나만 간직하면 안 되잖아요. 정말 구원의 기쁨이 있다면, 정말 하나님 만나는 체험이 있다면 어째 나 혼자만 그 복음을 소유하고 있겠느냐 이 말입니다. 먼저 전하고 싶은 사람이 떠오르게 됩니다. 아름다운 소식, 복음, 전해주고 싶은 사람 떠오르게 되는데, 안드레는 친형 베드로가 머릿속에 떠올랐던 겁니다. 빌립은 절친한 친구 나다나엘이 떠올랐던 겁니다. 오늘 이 말씀 들으면서 아름다운 소식을 도성교회가 금년에 전하는 표로 정했을 때 얼른 여러분의 머릿속에 누가 떠오릅니까? 멍멍합니까? 긴가민가합니까? 들리지 않습니까? 세계적인 전도학자 오스카 톰슨이라는 사람이 관계 중심 전도라는 책을 썼는데, 관계의 동심원이라는 말이 거기서 나옵니다. 관계의 동심원. 사도행전 1장 8절에 성령이 임하면 권능의 사람이 되어서 예루살렘부터 땅끝까지 주님의 증인이 되리라고 말씀이 나옵니다. 거기 예루살렘,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그랬죠. 이렇게 확대된 것처럼 전도 대상자를
자기와의 관계를 중심으로 확대해 나가는 것을 말합니다. 아멘. 이런 영역이 여러분에게 넓어지길 바랍니다. 이런 장막터가 여러분에게 확장되는 복을 받기를 바랍니다. 주여, 전도 많은 영혼을 구원하는 영역이 내게 확대되게 하시고 지경이 넓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얼마나 하나님이 흥분하도록 기뻐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전도 대상자를 찾을 때 우선 가족에게서 찾고 예루살렘입니다. 가정 안에 불신자가 있어요. 예루살렘입니다. 다음으로 가까운 관계, 친척이 되든 친구가 되든 가까운 이웃에서 찾고 이게 유대입니다. 그리고 자기와 어떻게든지 연관된 사람들, 직장 동료도 될 수 있습니다. 이런저런 동호회 회원도 될 수가 있습니다. 학교 동창도 될 수 있습니다. 사마리아입니다. 맨 마지막으로 길거리에서 만난 사람들, 우연히 만난 사람들 가운데도 관심을 보이는 사람들에게서 찾는 것 땅끝까지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전도 대상자를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우선 기도하십시오. 누구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할까요? 누구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할까요? 하나님께 물으십시오. 성령의 감동으로 여러분의 마음속에 누군가가 떠오를 겁니다. 만일 분명하게 떠오르지 않는다면 그 관계의 동심원을 따라서 기도하면서 찾아보십시오. 가족들, 친척이나 친구, 가까운 이웃들, 이렇게 저렇게 알고 지내는 사람들, 그것도 아니면 우연히 만나는 사람들 가운데 찾아보십시오. 성령께서 여러분의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구원코자 하시는 사람, 하나님께서 영생 주시기로 작정된 사람 생각나게 해주실 겁니다. 성령의 감동을 소멸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금년에는 여러분 마음속에 전도 대상자를 품는 한 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연말에 주인이여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해가 바뀔 때마다 넋두리 타령하는 우리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아멘입니까? 두 번째는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기 위해서 기도하고 하나님이 떠오르는 사람, 대상자가 정해졌으면 이제 아름다운 소식을 전할 기회를 만들어야 됩니다. 마음문이 열려져서 아름다운 소식을 그가 들을 수 있는 환경 만들어야 됩니다. 아멘입니까? 요한복음 4장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라는 동네에서 한 여인에게 전도하시는 이야기가 나오지요. 요한복음 4장 7절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한번 보겠습니다.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물을 길러 왔음에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하시니. 자, 예수님께서 이리로 지나가는 것, 그 여인을 만나는 것, 제자들이 탐탁지 않게 생각한 것 성경 기록에 나오지요. 그러나 이 여인을 만나시려고 우물을 주님은 찾으셨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 정오쯤 되어서 우물가에 찾아왔어요. 얼마나 뜨겁습니까? 누구도 그 시간대 물길로 온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나 이 여인은 남 부끄러워 아무도 없는 시간, 이 시간대에 가면은 우물가에 누구도 나오지 않겠다. 물은 필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조용히 우물을 찾게 된 겁니다. 물길로 온 거지요. 이때 예수님께서 이 여인에게 말을 겁니다. 물을 좀 달라고.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아름다운 소식을 들으시는 환경을 만들어야 됩니다. 분위기를 만들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내가 투자해야 됩니다. 공을 들여야 됩니다. 손해봐야 됩니다. 희생해야 됩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비유 가운데 값진 보화, 천국의 보화 복음을 발견하면 내가 다 팔아서라도 보화 발견한 거 사야 되잖아요. 아멘입니까? 자, 이 여인은 아무도 없는 시간 물길로 왔는데 유대인과 사마리아인은 앙숙 관계입니다. 북쪽 아수르나 대국들이 침략해 왔을 때 여기 여인들이
정조를 잃게 되고, 그러나 밑에 사람들이 불쌍히 여겨 될 걸 갖다가 도리어 이방인으로 취급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서로 같은 동족이면서도 한 자리에 앉지조차 않습니다. 대화도 하지 않습니다. 누가 누구에게 어떤 것도 부탁하는 일이 서로 없습니다. 게다가 처음 보는 외간 남자가 여자에게 뭔가 부탁하는 일은 더더욱 없습니다. 예수님이 그 사실을 아시고 이 여인에게 물을 달라고 부탁을 하게 됩니다. 당연히 이 여인은 예수님을, 이분이 도대체 누구인데, 자기는 사마리아 사람이고 앞에 선 사람을 보호하는 유대인인데 자리도 같이 앉지 않는데, 대화도 하기를 싫어하는데, 앞에 만나면 그들이 기분 나빠하는데, 이분은 특별한 사람이구나, 보통 사람이 아니시구나, 더군다나 남자인데, 이방 여인, 사마리아 여인 자기에게. 그래서 왜 이 사람이 이런 행동을 하는가 의아해하게 됐을 겁니다. 그러면서 호기심 속에 대화의 기회가 열리기를 시작한 겁니다. 이 기회를 잡으시기 바랍니다. 이 기회를 살리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전도 대상자가 정해지면 전도 기회를 만들어야 됩니다. 그 사람 마음문이 열릴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야 됩니다. 기회가 찾아오기를 손 놓고 기다리지 말아야 되겠지요. 그러다가 영영 기회가 오지 않을 수도 있고 그 기회, 좋은 기회를 놓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여러분 기도하며 기회를 만들어 보십시오. 네. 제가 가끔, 자주는 못 가지만 기독 서점, 고로 같은 데 가보면 많은 평신도들이 책을 사러 와요. 어떻게 대화하다 보면 전도 대상자에게 선물하려고 양서가 되는 책을 사간다는 겁니다. 그런 기회를 만드는 거예요. 그의 마음이 열려지도록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좋은 지혜 떠올려 주실 겁니다. 그 다음 세 번째는, 이제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일은 교회까지 인도하는 일로 이어져야 됩니다. 다시 말해서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일은 교회로 인도하는 일까지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죠. 앞에서 살핀 안드레는 아름다운 소식을 자기가 먼저 알게 됐습니다. 그리고 형님 베드로에게 이 소식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끝난 것이 아니잖아요. 형님 베드로를 예수님에게까지 인도했습니다. 베드로가 나중에 어떤 사람 됩니까? 예수님의 제자로 귀하게 쓰임받게 되잖아요. 그것도 수제자로 불리어질 만큼. 또한 앞에서 살핀 빌립도 아름다운 소식을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친구 나다나엘에게 이 소식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끝난 것이 아닙니다. 친구 나다나엘을 예수님께 인도했습니다. 그래서 나다나엘 역시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또 생각나는 것,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더니, 무디를 전도한 사람은 누구인지 모릅니다. 배운 것도 부족하고 구두방 짚고 그가 전도받아 예수 믿은들 무슨 큰 일을 하게 될 것인가 누가 기대했겠습니까? 그러나 복음이 전해졌어요. 무디가 누가 전도 글을 했는지 모르지만 100만 명 이상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여러분이 전도 대상자를 말씀 안에서 찾게 되고, 아멘입니까? 말씀 안에서 찾게 되고, 내가 만난 하나님, 내가 체험한 하나님, 날 구원해 주신 하나님, 내 위기 때 찾아오셔서 건져주신 하나님, 예수 믿는 것 받은 증거 많도다, 간증해서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대상자 정해서 기회를 보고 주님 앞에까지 인도했을 때, 정말 사랑하는 여러분, 나중된 자가 먼저 된 자보다 더 먼저 되는 것처럼 내가 전도한 사람이 기독교 역사, 도성교회에, 하나님의 역사에 나보다 1000만 배 크게 쓰임받게 될지 아무도 모르는 겁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방법이 그거였어요. 현재는 보잘것없고 빈약하고 초라한 제자지만 언제나 그들에게 들려주신 이야기는 꿈 이야기였습니다. 그 중에 너희가 나보다 더 큰 일을 하게 될 것이다, 이 말씀까지도 주님은 하셨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사도 바울은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 정말 예수님께서 오늘 예수님의 역할을 하도록 교회를 세우셨다는 겁니다. 아시기를 바랍니다. 교회 본질에서 이탈하지 마시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예수님의 역할을 하도록 주님이 피를 흘려 값주고 교회를 세우신 겁니다. 바울은
그래서 교회를 그리스도의 몸이라고까지 말씀을 하셨어요. 아름다운 소식을 듣고 찾아온 사람들을 주님의 제자로 세우는 일을 하도록 교회를 세우셨다는 겁니다. 본질에서 충실한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본질에서 이탈하여 신앙생활하지 말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역할을 감당해야 될 교회인데 본질을 이탈하고 지엽적인 것 붙들고 목숨 걸듯이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인데 변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면서 그 대상자를 교회로 인도해야 됩니다. 전도의 마무리는 인도라는 사실 잊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금년에 우리 교회표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자. 복음도 복음이지만 교회 좋다고 자랑하십시오. 말씀 좋다고 자랑하십시오. 사랑 많다고 자랑하십시오. 평안하다고 자랑하십시오. 은혜롭다고 자랑하십시오. 여러분, 좋지 않은 것은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앞에 응답받을 때까지 기도하십시오. 여러분의 입이 복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입이 복되기를 바랍니다.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세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거 주님께서 주신 오늘 명령으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명령으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주님 이 일에 순종하며 참여하는 자들 도와주실 겁니다. 그래서 금년에 전도의 귀한 열매를 거두는 큰 기쁨을 맛보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참 전도가 어려운 시대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어느 때보다도 전도에 부담을 갖는 때가 됐습니다. 그래도 이것은 주님의 명령입니다. 주님의 유언적인 명령입니다. 디모데 전서 2장에는 하나님 앞과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의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주님이 나타나십니다. 그의 나라를 유업으로 주실 겁니다. 엄히 명하노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전도인의 직무를 다하라.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의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령하셨습니다. 산울가로 다니면서 사람을 강권하에 데려다가 아버지 집을 채우라고 오늘 주님의 명령으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 마음을 모아서 이 일에 함께 나서야 되겠습니다. 주님의 도우심이 우리 모두에게 임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